오늘 본문은 읽으면 시인이 지금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그의 찬양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가 있죠. 감사. 찬양에는 늘 감사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잘된 것도 감사하고 잘못된 것도 감사하고 또 슬픈 것도 감사하고 기쁜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있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장미가 아름다운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통 감사하면 좋은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이 느끼는 좋은 것. 하지만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 같은 것 같지만 나중까지 가면 그것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에는 어떤 내용을 또 담고 있느냐. 1절 하반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감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인자하신 분, 선하시다는 분, 영원히 계신 분, 그걸로 끝난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직시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고 그분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대체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내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안 되느냐 쪽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that's all,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황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착각이란 말이죠. 또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무너질 때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삶의 정황은 늘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그 변함에 따라서 좋으면 뭐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안 좋으면 팍 꼬꾸러지고 상황에 따라 변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직시하기보다는 내 자신, 하나님 자신에게 직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만 하나님 얘기할 때 그 자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은 지금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인식은 그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그 정도죠. 그러나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2절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죠. 인간이 발전해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것 같지만요. 사과맛 하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과맛 표현할 수 있어요. 사과맛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를 먹어봤으니까 사과맛 그러면 알지만 사과를 전혀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사과 맛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그 표현을 듣고 아, 사과 맛은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겠어요? 사과 맛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뭐 씁쓸하다, 뭐 달콤하다, 그런 거 가지고 사과 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것이 전능하시고 크시고 완전하시고 그 정도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 선포하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 찬양에는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그는 생활 가운데 정의를 지키는 자 또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천국을 보장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 뭐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런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공의와 정의를 다 실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족함을 늘 느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노력한단 말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뭐 한면으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죠. 율법주의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늘 주의 유산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택한 자가 되게 하시고 택한 자들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된 것을 늘 찬양하죠.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감사와 찬양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사하고 신실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이 감사하고 뭐 감사의 내용들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생활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표현하는 겁니다. 그 표현 속에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정 아는 자는 그 은혜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어떤 죄의 문제를 늘 들여다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그런 것에 더 민감해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은 죄에 민감하고 은혜 사람은 죄를 완전 무시하고 산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나를 풀려나게 해준 그 사람에게 늘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형을 받아야 되는데 형을 안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죠. 그럴 때 은혜는 우리들에게 삶의 깊이도 더하고 삶의 윤리도 더하고 삶의 자세도 더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그냥 그 규율에 매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느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로. 근데 그 집안은 남자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가정부에게 늘 지시를 합니다.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밥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 식사를 드리고 그릇은 이렇게 챙기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하니까 뭐 그런 말을 잔소리를 듣고 하면서 에휴 짜증나지만 그래도 뭐 내가 이래야 사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혼자 사는 남자와 이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되니까 일단 돈 주는 게 없어요. 그러지만 아내가 된 그 사람은 옛날에 돈 받고 할 때는 그냥 짜증나는 것이 많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되니까 밥을 해주는 것도 기쁘고 청소하는 것도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로 믿으면 되게 기뻐요. 감사하고. 하지만 종교적인 것에 매이고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율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고달퍼요. 고달퍼.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기뻐야지 그냥 억지로 믿으면 그거 진짜 뭐 그 고난이죠. 고난. 쓸데없는 고난. 근데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늘 자기를 살피죠. 그래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주의 은혜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나약함을 더 인식하죠. 그래서 진정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 약하니까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은혜 아래 있는 자라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에게는 은혜 아래 있지만 넘어지고 또 잘 가다가도 잘 못 가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것들을 또 반복하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람들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억에서 멀어진 분이 아니시고 기억하시고 또 다가오시고 그러시잖아요. 10절을 보면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나약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셨고 인생의 장애물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10절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찬양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신실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그분이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많을수록은 뭐냐? 늘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이 되면 감사보다는 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늘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제일 싫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고 기복신앙이에요. 네?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고 얼마 자랑했어요. 유럽들은 다 망해가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교회 부흥했다고. 하지만 유럽 교회는요. 망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나빠졌잖아. 왜 그래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 기초가 없는 것이 뭐예요? 늘 기복신앙 가르쳤거든. 교회 오면 잘 되면 헌금 많이 내면 잘해주고 직분 지는 것도 돈 내면 해주고 돈 내는 그러한 인식들이 교인들에게 많아가지고요. 무슨 거 하면 뭐 하면 돈 내야 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따진다니까요. 그런 거 완전히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 기복신앙은 진짜 물론 저도 기복에 대해서 감정할 게 많아요. 하지만 기복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우상보다 더한 것이다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게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면 그게 얼마나 그건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종교심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좀 우리가 무엇을 진짜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